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또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성화되는 인생, 복음 안에서 성화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특별한 주의를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앞에 보가 하얀색이었는데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 보와 이런 그 띠가 이제 절기들을 상징해 주는,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이고 더불어서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오늘 이 두 날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사람의 회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냥 지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에서 분기점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날 있으시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지금으로부터 283년 전,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이 날이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자,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쓰신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그 지나던 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주석을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에 서문을 막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내용들을 쭉 읽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저녁 8시 45분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5월 24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쩌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전에는 그럼 예수 안 믿었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을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해외에서 선교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생활은 종교였다는 겁니다.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5월 24일에 진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고민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평상시에 어떤 고민하십니까? 다들 삶에 대한 걱정들과 근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고민,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까?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민이었고, 이런 고민 속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이어가다가 그러다가 5월 24일 날 영적으로 터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남기신 몇 가지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 하나는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거리가 얼만큼이냐? 약 40만 킬로미터. 일평생 말도 타고 또 마차도 타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아마 그 고백이 있기에 지금 감리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셨습니다. 자,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 오늘 함께 보신 야고보서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나의 노력으로만 살면 그게 나중에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우리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처음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들으라.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는 게 오늘 본문에 들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가는 방향이 틀렸으니 빨리 돌이켜라는 의미가 들으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려는 곳이 어딘가 보세요. 어떤 도시로 가자 이야기하죠. 이 어떤 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지죠. 어디로 가려 하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가는가? 자신들의 이익, 유익,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의 목적이 잘못되었으니 듣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방법 따지지 않고 수단 따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유익한 일이라면 나는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잘못된 목적,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신앙의 지조 이거 버릴 때 있지요. 믿음 뒤로 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 물질과 풍요를 위한 목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방향, 목적을 점검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르시는가?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방향도 틀렸고요, 방법도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시죠. 다시 보시면 여기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보이시죠? 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우리.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너희들만의 생각으로는 실패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 의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대부분 인간의 생각만 의존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여호수아 9장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연극을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일부러 차림새를 허름하게 하죠. 또 음식도 곰팡이가 좀 쓸게 해서 약간 이들이 너무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인식을 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긴 겁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도 괜찮은 거야. 식당 가서 메뉴 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야.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목적, 방법 달리하는 사람들이요, 주님께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방법 어떻습니까? 바른 목적인가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방법입니까? 오늘 본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른 목적, 바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오늘 뭐라고 말씀해서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켜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뭘 하나를 주면 끝까지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달리고 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끝까지 듣고 또 가죠.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일단 몸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맞는지 방법이 맞는지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라. 듣는데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온전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끝까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끝까지 매 순간 들어가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무엇인가 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참 많죠.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평안하세요? 마음이 든든하신가요?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나에게 돈이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유 때문에 평안하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또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유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결국 우리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나 봤더니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계획. 내일은 뭐 하자. 그 다음 주에는, 내년에는 뭐 하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나마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에서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이 실상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안개다. 안개.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뭔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창밖을, 새벽마다 창밖을 보면 여기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요즘에 핫한 논밭 뷰가 아주 좋습니다. 논밭이 잘 보입니다. 이게 평안해집니다. 근데 어떤 날에는 새벽에 안개가 끼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논밭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가득 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뭔가 봤더니 이 큰 보자기로 그냥 이 일대를 다 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높은 산도 건물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좀 지났을까요? 1시간 반, 2시간 지나니까 햇볕이 탁 뜨면서, 쨍하게 뜨면서 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깨달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자랑할 거 없다. 인생 높이 올라간다고, 안개처럼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 주시면, 바람 조금 불면 금방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한단 말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 인생의 연약함, 우린 약하다, 이걸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다 여기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내가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지식이 충만할 때, 뭐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듣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금방 사라질 인생이요, 자기의 실상을 깨달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고 지식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서 들려도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서 주의 음성이 생생히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길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자, 1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개 같은 인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개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내 뜻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것이었는데, 내가 안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자녀와 자녀손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 음성 안 들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어도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어떤 계획과 목표, 방향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 이것을 굽히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 내 인생은 주님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고백, 오늘 나의 인생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려 할 때 그것에 방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주의할 게 있는데, 자,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자랑하는 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세상의 헛된 자랑. 이것에 빠져 있으면 주의 음성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허탄하다라는 말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 허세, 허풍,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허풍 한번 좀 떨어본 적 있으시죠? 허풍 떠는 사람들 보면 다 실속 없는 사람들 허풍 떨면서 삽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불어넣는 이 바람을 마음에 가득 채워 넣은들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여전히 그것이 다 빠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으시죠?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고 이 부풀어지는 풍선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계속 불어넣어지면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결국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이 막 불어넣는 물질, 명예, 우상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입하는 바람을 계속 마음에 채우면 결국에는 나중에 남는 게 뭔가 허무함,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고 그럼 반대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세상과 똑같은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연봉, 집, 자녀?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세상이 비웃어요. 왜 그런가?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거 갖고 자랑합니까? 이런 거 갖고 비웃는다는 거죠. 유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다를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복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수 믿는 거 최고라 생각한다. 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건 많지만 나 그거 다 연약한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 허탄한 자랑에 빠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자랑이 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요 다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채우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성령의 충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감,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고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방법과 방향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 내려놓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쓰임 받게, 또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약함을,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